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실 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들으십니까? 아하, 김 목사가 연설을 하는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김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듣습니까? 한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전도 설교를 하고 돌아오면서 함께 했던 한 사람과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함께 했던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몇몇 죄수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당신에게도 감동이 되었습니까? 목사님의 질문을 받은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은 죄수들에게 설교하셨지 저에게 설교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들을 들은 목사님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소. 그리스도는 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고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설교는 성도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의 신방에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베드로 사도와 고넬료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빠에 가면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살고 있는 가이사랴에서 이 베드로가 있는 요빠까지는 약 58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고넬료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이 베드로 사도와 고넬료가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은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건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이 베드로 사도를 이 고넬료 이방인 집에 보내서 설교를 하게 하고 또 고넬료는 그 설교를 듣게 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에게 자신을 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한마디로 이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신방 요청을 한 거예요. 고넬료와 베드로 사도는 약 58km가 떨어져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들이 만나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으도록 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 그 본문은 매일 성경입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같은 본문으로 같은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거지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매일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 영적인 소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로부터 설교를 듣기를 원했고,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라는 한 가정을 방문해서 신방에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 사도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라는 한 가정을 방문해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고넬료 가정의 신방 가서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베드로의 사도가 이 고넬료 가정에서 설교할 때 어떤 내용을 설교했을까? 여러분,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 사도의 설교 내용은 편애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설교했습니다. 고넬료 요청에 의하여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먼저 고넬료의 신분을 고려해서 설교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0장 3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를 신방하여 설교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법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제일 처음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갈 수 있습니까? 어떤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속되도 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은 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 지금 신방 와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고넬료의 집을 신방해서 설교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면서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방인 고넬료의 입장을 배려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또 물건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할 때 깜짝 놀랐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한 공간에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물건을 이 유대인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 이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집, 이 고넬료 집에 와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라는 이방인 집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고넬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밖에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오로지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못 배운 것 때문에, 내가 못 가진 것 때문에, 나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서기가 거북스럽고 창피한 그런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 왠지 모르게 내가 작아지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조금은 못 가졌다 할지라도, 조금은 못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편애하시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라고 사랑하시고 이방인이라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 초반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보면 이방인 고넬료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각 나라 중,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고넬료는 생각했어요. 나는 이방인이라고, 나는 감히 저 유대인의 설교를 요청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런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고, 그 유대인이 자기 집에 와서 설교를 해요. 그럴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배운 것이 없는데, 나는 천한 신분인데 우리 예수님이 나의 집에 들어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괜찮아, 나는 그런 것으로 너를 평가하지 않아. 단순히 나만 믿으면, 나만 신뢰하면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나의 아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것이 보편적인 이해입니다. 교회도 세상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흔히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판을 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내가 좀 더 헌금을 했다고, 내가 좀 더 헌신을 했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노래하지만 진정으로 사랑을 찾으려고 하면 사랑이 없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아니, 우리 교회 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장마철에 물은 많지만 먹을 물이 없잖아요. 다 흙탕물이 일어나서. 교회처럼 사랑을 노래하고 교회처럼 사랑을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만 있으면 여러분 세상 말로 쌩까고 따돌림하고.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신다고. 때로는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고 용서한 직각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시지 않는다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은 고넬료의 마음은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구원받게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분과 나라를 뛰어넘어 사랑하신다라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고넬료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이 감사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음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신 것이 감사입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이 단에 오를 때, 저 밑에서 찬양을 드릴 때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사역 집사님이 마지막 찬양을 인도해서 그런지 많이 기도해서 선곡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매끄럽게 찬양을 인도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토리를 너무너무 잘 콘티를 짠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흘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사 한 구절에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유흥점에서 여러분 술을 마시고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춤추면 거기에는 잠깐의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감동이 없어요. 회복이 없어요. 치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찬송하며 기도할 때, 춤출 때 우리의 삶에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편애하시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편애하시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 그렇게 편애하지 않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 높은산 샘물의 공동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두 번째,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설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따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역을 뛰어넘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적에 저수지에 돌 한 번쯤은 다 던져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 원심 또 이게 퍼져나가잖아요. 복음은 이렇게 확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셨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흔히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대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여러분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각색 질병 걸린 자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전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여러분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같은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죽은 것 같이처럼 느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정이 다시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흔들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육적인 삶과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무너지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시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자기가 증인이라는 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증인자들이 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느낍니다. 또한 질병이 고쳐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 세상에 나가서 저 세상에서 신음하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증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다시 건강이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왜요? 나도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요. 질병이 고침받는 것을 보았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고, 사업장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가 그 일에 자기는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그 파라클레토스는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의 변호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헬퍼,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원더풀 카운슬러, 훌륭한 상담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사랑하는 하리니.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심령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가 막 빠르지요. 왜 그럴까요? 제가 찬양으로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지금 그냥 제가 주체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않는데 왜 여러분들이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심령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내용은 죄 사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설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복음의 핵심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애를 하시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4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되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도 여러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저 수치스러운 저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저 선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감격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제가 목사하지 않습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저는 십자가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보혈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저 수치와 치욕을 당하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위에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는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은 어떤 경건훈련이나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열려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사실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보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할례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 믿음의 조상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할례는 유대인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보내가지고 놀라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사랑하고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을 늘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편애를 하시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 사도가 이 설교를 할 때요, 놀라운 사실은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뭐 철학전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원색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편애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한 일을 감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 죄사함의 의뢰를 주셨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방언이 터지고 그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양반입니다. 저는 쌍놈입니다. 쌍놈인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과거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쌍놈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결혼하면 제 자녀들도 그냥 쌍놈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임금이 저를 부릅니다. 너 쌍놈이지? 네, 쌍놈입니다. 너 소망 없지? 너 소망 없어? 네,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 너의 신분을 내가 양반으로 내가 올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저의 심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으로, 감격으로 여러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고넬료는 생각했어요. 나는 구원이 없다. 나는 이방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편애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4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러분, 할례 받은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보니까 저 이방인들이 지금 성령 충만해서 은혜를 받아가 방언을 하네?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봅시다.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배운 것도 없고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이 열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로또가 당첨되어서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민족과 종족을 편애하시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믿을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저 세상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